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꽃처럼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의 뜻을 묵상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뜻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예요.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자꾸만 나를 광야 같은 길로 이끄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참 마음과 심령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는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이유, 더 나아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 은혜를 발견하고 또 승리의 비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낮아지시는 인도하심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늘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를 낮추실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이시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광야길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목포를 가면 똑같은 배지만 날씨에 따라서 그 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순탄한 배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배지만 날씨에 따라서 내가 느껴지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또한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낮추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너를 낮추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광야의 길을 통해 너를 낮추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서 살면서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로 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게 아니라 노예로 살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광야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힘들고 더 나아가 불편한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죠? 모세를 찾아가서 감정으로 혈기로 자기의 마음대로 대들고 따지고 항변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인 거 아냐면 그 낮아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낮아지는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안에 요동치는 모든 복잡한 것들이 잠잠해질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다가 실족했잖아요. 열심히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현상수배를 거니까 실족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 그만둘래요. 열심히 믿는 사람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통곡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그를 다시 세우고 그를 다시 한번 만나주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구한 건 이곳에서 가만히 있어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먼저 큰 불이 그리고 산을 무너뜨리는 큰 지진이 큰 바람이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찾게 하시냐?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밀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밀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시고 엘리야 선지자 안에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야, 너 혼자 남았다고 말했지. 내가 너 말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왜 너는 아직도 혼자라고 통곡하고 아파했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광야 같은 곳, 이 낮은 곳, 거친 곳을 우리로 말미암아 걷게 하신 것은 이 시간을 통해 내 마음에 요동치는 수많은 생각과 여전히 꼿꼿하고 뻣뻣한 나의 목을 낮추셔서 이 세밀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던 중에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때가 다 돼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금식 기도했어요. 이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나라에서 가장 높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대단한 술사였어요. 이 사람 한 명 움직이면 그 나라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쩔쩔쩔 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모든 어떤 거취를 다 내려놓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깨달았지만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뭐를 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3절이에요. 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말씀을 받고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되어질 일들만 남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되어질 일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낮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까지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가? 9장 23절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 기도를 쭉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장면이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누가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누가요? 명령이 내려졌대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누가요?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했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알리러 왔대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크게 은총을 받고 큰 놀라운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 놀라운 예언을 받은 다니엘은 이것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건 내가 너희를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끄는 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더 나아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됨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세밀하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고로 이 시간 원치 않은 어떤 인생과 아픔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시는 것만 같습니까? 자꾸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알 수 없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과 또 나를 통하여 예비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요? 마음을 결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이끌어 가고 계셨어요.
중요한 건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고 계시냐면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뭐를 품게 해요?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해요. 뭐를 품게 한다고요? 마음을 품게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딜 가요? 가나안 땅을 가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때요? 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도 그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갈지 안 갈지를 시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내면에 혹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혹은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뭐를 확인하냐면 이 사명의 자리를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마음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뭐로 보냐면 마음으로 봐요. 믿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는 직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니는 횟수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 복음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의에 이르지 않고 의에 이르지 못하니 자꾸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아침에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에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눈처럼 쏟아지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걸으면서 힘들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죠?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야,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내가 잘 나갔는데. 모세 쫓아가면서 내가 진짜 나 승질나면 애국 간다. 뭐가 안 되니까? 마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입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자꾸만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자꾸만 내 말과 달리 엉뚱한 말이 고백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아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광야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돼요. 사실 광야라는 단어는 본래 뒤로 후퇴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옛것으로 돌아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비수 같은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이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광야는 끊임없이 우리로 말미암아 뒤로 가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이 광야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앞으로 전진하게 하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믿음의 땅,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분, 누구나 다 시련이 있어요. 누구나 다 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상황 가운데 굳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광야에서 뒤로 물러서게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버티고 도리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 아이들은 부모의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사랑으로 만들어졌어요. 부모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으로 살아가죠? 젖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뒤로 물러서려고 해요. 불평으로, 원망으로, 세상으로.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할 때 매일 아침마다 뭐를 주셔요? 만나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직분은 있지만 말씀을 등한시하고 저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뒷걸음질 쳐요. 사명에서 뒷걸음질 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뒷걸음질 쳐버려요. 다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사람처럼 돼버렸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아모스서 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 시대가 지금 벌써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가만히 보세요. 예배에 점점점 다 뒷걸음질 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지금 예배 자리에 사라져 가고 계세요. 없어요. 왜냐? 말씀이 소중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말미암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져야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뭐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뭐를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만 우리가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이 살아나려고 할 때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시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감사로 연보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를 기억하사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삶이 자꾸만 어긋나지며 더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게 하시는 것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명자로 기도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주께서 불꽃처럼 역사해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새노래 찬양집 158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